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꿈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방향 비전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그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오실 것을 봤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 볼 것을 인하여 기뻐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너와 내 자녀들이 구원받을 그 방주, 창세기 6장 14절이죠. 그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 사건, 곧 저주와 재앙을 만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땅을 미리 바라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동일한 그 흐름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고 이루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누차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각인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야곱이 얘기를 했을 거고, 또 베델로 올라갈 때 거기에 요셉도 동행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준 것은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 속을 아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본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큰 꿈, 정말 귀한 꿈을 꾸었으면 하는 그런 부모의 바람이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 돼야 될 게 이 아이가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도록 도와줘야 돼요. 언약 속에서 나오는 꿈이 아니면 항상 자기가 주인으로 달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언약 잡은 자를 찾으신다. 아브라함 말고 형제가 몇이에요? 둘이 더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첫째고,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찾으신다.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시잖아요. 그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에서가 훨씬 훌륭하게 보였잖아요. 사무엘도 다윗을 보기 전에는 그 형들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해도 외적인 게 발달이 돼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
네, 하나님은 중심을 달아본다.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택하여 쓰실 때에는 하나님은 정확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죠? 중심을 달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 잡은 자 중에 비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인도를 하셔요. 언약 속에 다 들어왔는데 비전을 누가 풉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천망대를 지켜야 하죠. 다름은 일천망대를 세워서 국가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간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언약 잡은 렘넌트가 꿈꾸면 비전은 하나님이 정확한 이루어가십니다. 핍박자 바울이 복음으로 로마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언약 잡은 자에게 관심 있고 그 언약 속에서 비전을 꿈꿀 때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모세를 보면, 사무엘을 보면 누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에 마음을 담는지 그걸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찾은 자를 언약에 맞게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가시.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그게 애굽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런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서 훈련시킵니다. 근데 우리 자녀는 고생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냥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기로 한다 그러면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요. 고생 안 하고 하면 좋지요. 근데 그럼 뭐가 안 돼요? 그릇이 준비가 잘 안 돼. 그죠? 그냥 게임하기 너무 좋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놀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공부 안 하고 싶잖아요. 놀고 싶잖아요. 그죠? 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날 준비하려고 하면은 배로 고생을 해야 돼. 그죠? 하나님이 더 강하게 둥글려. 그릇이 돼야 되니까. 그릇이 들어가야 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합니다. 형들은 다 집에 가서 따뜻한 방에 따뜻한 밥 먹는데 다윗은 차가운 그죠? 산에서 양하고 같이 뒹굴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양칠 때 너를 봤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일부터 충성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충성되게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의 시종로로 타는 거니까 가장 낮은 그런 자리에서부터 일을 하는데 왕들이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성실해. 그래서 가장 높은 그런 가장 큰 일까지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할 때 그 속에 품은 이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 데려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너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하나님의 언약은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땅까지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달란트와 이 업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합니다. 1만 전문 현장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품으면은 하나님은 그 렘넌트들을 그때부터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준비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전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제일 먼저 성전의 그 시작을 보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바탕입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성전을 짓는 목적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성전의 성막을 통해서 세절기를 얘기를 해요. 성막에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켜라.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계 복음화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 세절기. 그 의미를 놓쳐버리면 안 돼. 교회는. 그죠? 왜 세웠냐?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어디까지냐? 온 세계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 끝나면은 교회는 닫아도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새 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 그리고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뜰, 여인들이 올 수 있는 뜰, 그 새 뜰을 만들어서 치유받아야 될 사람, 다민족,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게 교회에서 성전에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가 다락방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3천 명이 복음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3일 5인 1조 팀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그 네 가지를 항상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전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성전. 그리고 새 절기의 의미를 날로 새롭게 해나가는 성전. 그리고 새들이 회복되어지는 새들을 회복시키는 성전을 지키는. 그리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또 1만 전문 현장 살리는, 렘넌트 서밋 운동을 펼치는 성전이 지어지게 되려고. 그리고 다윗이 성전 짓는 마음을 품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다윗이 그걸 다 모르지. 그죠? 하여튼 성막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게 저기 수풀 속에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왕들은 막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계속 축복하십니다. 그때부터 다윗은요 나중에 뗀 게 아니라 대부분 나중에 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마음 먹은 날부터 수입의 일정 부분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무조건 거기서 좋은 것으로 띄어서 성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건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릇 자체가 다르구나, 중심이 다르구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데 망의 마음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11조든 10의 1이든 아니면은 10분의 1이든 어떤 렘넌트는 자기 수입의 50분의 1을 선교로 떼겠다는데 그 렘들은 진짜 뛰더라고. 그래서 야 50분의 1 줘가지고 뭐 어떻게 선교하겠냐 그랬는데 단위가 커지면 이제 그것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건 그 사람 믿음이고 우리 교회는 적어도 선교 11조는 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부터 해서 우리 중직자들은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 떼고 그 다음에 선교헌금 또 떼세요. 그래서 뭐 하느냐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된다. 쓸 일이 많아요. 맞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쓸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나갈 돈 많고 쓸 돈 많고 항상 보면은 항상 빈털털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 띄우면은 죽냐? 안 죽더라고. 그죠? 헌금으로 거의 한 10에 5조가 나가요. 그런데 안 죽어. 그죠? 할 거 다 해. 처음에 할 때는 아닐 것 같은데 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각자 믿음이기 때문에 목사님 너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사모가 그러는데 모르겠어 왜 이런 말을 가끔 한 번씩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경제 축복 받아야 되고 그걸 본 렘넌트들이 야 전도와 선교를 해서 헌신하는 게 참 귀하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 길을 가야 렘넌트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얘기를 제가 한번 했잖아요. 대구 하나교회 권사님. 자기는 그 남편 일을 돕는데 아들이 그 사업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건축 회사인데 그 아들이 혹시라도 이게 안 들어갈까 봐서 아들이 있는 데서 꼭 선경금을 떼는데 그 수입을 그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관리하는가 봐요. 이건 11조고 이건 선경금이다 이렇게 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들 마음속에 그게 각인되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이 기업을 축복하실 건데 11조가 이건 꼭 떼야 된다. 그 자리에서 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돌아가. 이제 뭔가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권사님 그거 참 잘하시네요. 그랬어요. 진짜 잘하신다고.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가 꿈을 꿀 때 그 꿈을 이루어가실 때 조금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가치를 알면 그게 돼요. 우선순위, 가치,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 정말 내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게 이제 가능해요. 그냥 다른 사람이 허락하고 그냥 광고도 생각하고 그건 이제 안 되고 이건 정말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성촌 건축위원회 오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최근의 장로님은 처음 만날 때부터 자기는 성전 건축한대.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성전 건축 하려는가 보다. 근데 성전 건축한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또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성전 건축 해야 되겠대. 그래서 그래요. 그럼 성전 건축 헌금을 하셔야지.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지났는데 신방할 때 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들어갔구나. 뭐가 좀 들어갔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그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데에는 정말 앞으로 선교 경제,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